주시는 말씀은 시편 66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일까지 함께 계속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운 소리라는 것은 기쁨의 소리입니다. 기쁨의 함성, 이렇게 샤우팅하는, 그래서 기쁨의 소리로 이렇게 함성을 이렇게 낼지어다, 바랄지어다, 이렇게 좀 거친 표현이지만 지를지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운 소리라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운동 경기, 그 경기장을 제가 상상해 보면 좀 쉽게 와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래서 한 번도 경기장에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해본 적은 따로 없지만, 축구 경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이 지고 있다가 역전골을 넣었을 때 나오는 함성, 또는 야구 경기를 하다가 이렇게 역전할 수 있는, 이렇게 이대로 끝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말로 홈런이나 역전 홈런을 쳐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순간, 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 즐겨하진 않았었지만 2002년 그날은 기억이 납니다. 그 월드컵 경기 때 8강에서 4강으로 올라가는 경기에서 그때서 이렇게 저희가 승리했을 때는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한강 고수부지에 뛰어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서 같이 막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즐거워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인생에서 중요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뭐 대입 시험이라든가 또는 입사 시험에서 그런 시험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합격했다는 그런 통지를 받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겉을 표현하지 못해도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어떤 그 기쁨의 함성들, 또한 생명과 관련해서 사고를 당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이제는 끝이구나 생각했을 때 그것이 살아남으로, 생명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감사와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그 기쁨의 함성들, 그것들이 이런 즐거운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했었던 그런 즐거운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민족이, 한 공동체가 함께 기뻐했었던, 함께 함성을 지르며 기뻐했었던 때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는 저희가 독립했을 때 광복의 그 날이 그랬을 것입니다. 일제 강령 점령기에 있다가 저희가 강복되었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함께 길거리에 뛰어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었죠. 그러한 것이 이런 기쁨의 함성, 기쁨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기쁨의 함성을 지를 수 있는 축복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승리가, 생명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에 진행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또한 정리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말이라서 바쁜 그런 직장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기쁨의 소리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시험이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 그때에도 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길 선포합니다. 시편 66편은 함께 예배하며 사용하던 그런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렇게 즐거운 소리를, 기쁨의 소리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순서를 따르면 동사가 먼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Shout for joy,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쁨의 함성을 외칠지어다. 하나님께, 온 땅이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지를지어다 되어 있지만, 기쁨의 함성을 지를지어다, shouting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온 땅이여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모든 말씀은 온 땅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초청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엔 찬양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을 어떤 한 뜻으로만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앞에 있는 찬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마르, 또한 뒤에 있는 찬송은 테일라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한 편으로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자마르는 악기를 연주하며 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테일라는 새 노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로 연주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새 노래로 하나님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의 첫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정중하게, 신중하게 정말 깊은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볍게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있는 그 깊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또한 경배하고 노래하고 또한 찬양하는 부분을,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부분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표현들이 이렇게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데요.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또한 악기를 연주하며 또한 새 노래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그 깊은 고백으로 또한 드리며 주께 경배하고 찬송할지어다 라고 온 땅을 초청하며 이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높여드리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 모든 어려움들, 주의 원수가 주께 굴복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원수조차도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마음은 아니어도 하나님 너무 강력하시기 때문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찬송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가득하고 충만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땅을 이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고 있는데 이 초청의 말씀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와서 보라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무언가를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와서 보라라는 이 고백을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성경 말씀에 이 고백을 함께 하고 있는 이 여인이 있어요. 와서 보라, 와 보라, 와서 이 사람을 만나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와 함께 가서 이 사람을 만나자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던 이 사람, 이 여인,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났다면, 경험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면, 이것을 전해서 이 사람의 만남, 이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시편에서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공동체 전체가 경험했던 구원의 사건이 있습니다. 모두가 경험했던 바로 그 구원의 사건은 홍해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군병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고 이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며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뒤에서 그런 상상들이 있고, 저희가 영화를 봤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막 뒤에선 쫓아오고 있는데 막 급하게 이렇게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좀 막 굉장히 성급하게 바다를 막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막 쫓아오는데 막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 바다를 갈라주실 때 애굽 군사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이 먼저 가려서 애굽 백성이 있는 곳은 흑암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대낮까지 밝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수 있도록 또한 이 바다가 그냥 지펄 가운데, 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이, 동풍을 불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신 다음에 걸어가게 해주셨어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보이는 것이죠.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지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애굽 군사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천천히 잘
잘 건너갈 수 있게끔 메마른 땅이 되게 돼서 그것을 다 천천히 지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 배려해 주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다 지나갔을 때 그때에도 구름과 불기둥이 뒤섞여 있어가지고 애국 병사들을 막 혼란케 한 다음에 다 지나간 다음에 애국 군사들이 이렇게 지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날 그 바다가 애국 군사들을 이렇게 침몰해서 다 죽인 다음에 그들의 시체들만을 떠밀려 오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눈으로 목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과 사방이 다 둘러진 것 같은 막힌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이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이미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경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경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이미 있을 줄 믿습니다. 있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면 이미 경험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경험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또한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많은 그 경험들이 있고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눈이 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6절 말씀에 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사건을 경험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선포하고 온 땅을 초청할 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구원의 사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우리 간에 베풀어 주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오직 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 임하였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가장 크게 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했던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다른 것들은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목사님 저는 그런 구원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무리 제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는 그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그 놀라운 사건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십자가 그 사건만에 붙을 수 있다면 다른 사건은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십자가 그 사건만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붙들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저는 그 십자가 사건을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되새겨야 될 축복이 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윗은 범죄하였을 때 단 한 가지를 구하며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나에게 떠나가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것만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길 선포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정말 하고 싶은, 오늘 정말 준비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 오늘 다음에 있는데요. 예수님 전에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전에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함께 사역하던 하영조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오늘의 교회에 사역하시던 그 하영조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이러한 질문들을, 이러한 말씀들을 성도님들이 와서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프신 데를 계속 설교하셔서 어떡해요? 저희는 귀한 말씀 들어서 너무 좋지만 목사님 힘드셔서 어떡해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서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해야 제가 삽니다. 설교해야 제가 살아납니다. 설교해야 제가 힘이 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최근에 이런 것들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저도 예배 강의하러 가서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죽더라 하나님 예배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선포할 때 제가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말씀 이렇게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먼저 또 제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말씀과 관련하여 5가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같이 꿈꾸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 통독하는 더 바이블이 있죠. 또한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는 더 큐티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같이 나누었던 더 진리가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기독교 변증론인 더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매일 또한 매주 설교 말씀, 강해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는 더 메시지가 있죠. 그런데 이 설교 말씀에 대해 라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큐티를 하시면서 여러분 묵상한 것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전하면 바로 그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바로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입을 열어서 주의 누구에게든지 이 말을 고백하면, 나누며 선포하면 여러분 이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꼭 목사만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누는 바로 그것 또한 설교인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사람을 살린다면 여러분의 바로 있는 곳에서 저희들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설교할 때, 아니 그것이 꼭 설교란 이름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그 말을 전해서 그 사람이 살아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저는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전도할 때 그 복음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복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우린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어떠한 방법이나 길이 없었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생명으로 임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의 그 입술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임하여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영원한 천국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주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도 살아날 것이지만, 듣는 자도 살아날 것이지만, 전하는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생명이 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이 복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듣는 사람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물을 길러 왔었는데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는 그리스도인이 와서 보라 라고 전했는데, 요한복음 4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들었던 그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경험한 간증이 있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하는 그 말씀들이, 그 복음이, 그 생명이 전해졌을 때,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가 아니라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은 맛본 사람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스라엘 그 공동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십자가를 경험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간증이 있다면 그 사랑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 아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렇게 전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경험하며 나아갈 때, 구원 사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생명의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 먼저 받았다면, 누렸다면, 구원을 경험하였다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나에게 그 간증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입술을 열어 권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구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을 초청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해 초청하며 하나님,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메시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 하나님 간증을 전할 때,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또한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먼저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만나고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때마다 그 구원의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회복과 그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오직 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이 열어질 때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셔서 하나님 그 복음, 그 생명, 그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만나며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또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가정과 모든 만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